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지금은 죽고 없는 이전 지도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어제 그들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가르침과 삶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전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하나하나 상기시킵니다. 먼저 9절 전반절에서 보면 저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일단 천명을 해놓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의 생각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다른 교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내에 있는 혹은 그 주변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흔히 유대화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순진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던 것이었고 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절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 위에 할례와 절기가 덧붙여진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그 평가가 같이 절하가 되어지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 자체가 부족한 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할례와 절기를 덧붙이면은 오히려 복음이 훼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은혜로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식은 그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제사였던 화목제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제사, 즉 이 화목제라는 형식적인 행위로 너희 자신을 포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지 어떤 다른 행위나 그런 것들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있는 제사, 이 제사의 단점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다는 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그래, 어차피 제사 드리면 되니까,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죄를 지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오히려 그런 제단은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의 행위도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를 똥으로 비유하시면서 헛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내가 그 똥을 발라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죄인인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10절부터 16절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전반절에서는 저자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한 제단을 언급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한 가르침으로 이끌거나 옛 언약의 음식들을 통해 힘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짐승들을 바쳤던 그 제단보다 더 좋은 제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실제로 어떤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옛 언약에 따른 폐하여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제의 율법을 비유로 듭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에 쏟은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성문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면서도 1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그 안에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자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란
먼저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요. 또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즉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자복과 감사와 기쁨과 고백과 증언함과 선을 행함과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섬김을 통한 형제의 사랑을 권면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전의 지도자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했던 저자는 17절에서 지금 현재 너희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권면했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맡겨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되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해결해야 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 유익을 얻는 것이 그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탈권위 시대에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따르는 다른 교훈에 우리는 이끌려서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전의 참 지도자들과 현재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거칠애로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에 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송의 예배, 즉 감사와 회개와 증거와 고백과 선을 행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유익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